요즘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경제적으로 따져서 1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일타 수학 강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누구예요? 최치열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도 명성도 최고인데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잡니다. 불면증 해소하려고 약을 먹어야 자고요. 병원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원이 사다 준 한 반찬 가게의 도시락을 먹고 눈이 확 뜨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바로 이 맛입니다. 전에 배고르면서 고시 공부할 때 그렇게 엄마처럼, 엄마가 없었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엄마처럼 그렇게 밥을 해주던 그 식당, 그 집 밥맛이에요. 그 맛이다. 어찌어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 1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일타 수학 강사가 그 도시락 반찬 가게 그 집 고등학생 딸을 1대1 과외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도 몇백 명의 학생들을 놓고 강의하는데 거기에도 못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그래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아니 1대1로 튜터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대신 매일 그 집 밥을, 그 집 도시락을 먹는다는 그런 조건으로 일종의 딜을 한 거죠. 이 일타 강사에게 1대1 과외를 받던 첫날 이 고등학생 친구가,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1조 원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선생님 30분이면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건데 저 30분만 봐주셔도 5천만 원인 셈인데 그런데 왜 저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도시락은 10,000원도 채 안 되는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가격과 가치는 다른 거잖아. 나는 그 도시락에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한 거고 너도 내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 나는 무조건 너에게 최선을 다할 거니까 너는 5천만 원 이상의 결과를 이끌어내 보라고. 남들에게는 10,000원도 채 안 되는 도시락이지만 이 일타 강사에게는요, 감히 돈으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래요. 가격과 가치 다릅니다. 오늘 이 1시간, 아니 이 30분 설교 시간 가격으로 매기면 얼마일까요? 얼마입니까? 세상에서 시간은 전부 다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누구의 시간은 얼마, 누구의 1시간은 얼마, 다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시급, 주급, 월급, 연봉 이런 이름으로 붙어 있죠. 다 그만큼의 시간에 해당하는 가격표. 그런데 가격과 가치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입니까?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무엇인지 그림처럼 그려서 지금 얘기해 주고 계세요. 자, 44절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한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땅속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결국 이 사람이요, 이 밭을 통째로 사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 말씀 속에 이 사람은 왜 자기 소유를 싹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을까요? 자, 첫 번째 가치예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 밭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밭인 줄 몰랐어요. 자기 것을 다 팔아도 될 만한 그런 가치인 줄 몰랐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밭하고 똑같지요. 오히려 더 척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도 많고 일하기 힘들고 그래서 일꾼 써서 일을 시키는 것인지도 몰랐고요. 아니, 이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아예 그 밭을 세내가지고 소작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겉으로 볼 때는 이 밭이나 저 밭이나 뭐 다
똑같은 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도 이 밭이 갖고 있는 가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밭의 가치를 알아버렸어요. 똑같이 어제처럼 땅을 파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덜그덕 뭔가 걸리는 거죠. 또 파봅니다. 뭐가 있는데? 아니, 이만한 상자가 나와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까 야,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건 뭐 내가 평생을 벌어도,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이 평생을 벌어도 얻을 수 없는 그만한 보물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 땅을 파고 다시 이 보물을 묻어버렸습니다. 왜요? 다 계획이 있잖아요. 다. 그렇죠? 예? 입 꼭 다물고 집에 와서 조용히 자기 물건들을 싹 정리합니다. 싸그리 긁어서 팔아 돈을 마련하지요. 아예 그리고 이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아마 돈이 모자랐으면 대출이라도 했을 거예요. 무리해서라도. 우리식으로 대출이지. 그때는요 고리대를 쓰는 거죠. 예. 왜요? 이 밭이 그렇게 무리할 만큼, 다 팔 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놀이 하는 거 거의 못 보죠. 그런데 예전에 어렸을 때 정월 대보름이 되면 이 설날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또 기다리죠. 뭘 기다립니까? 대보름을 기다리는 거예요. 쥐불놀이를 했습니다. 해보셨어요? 쥐불놀이? 영월 해보셨어요? 해보셨대요. 해보셨어요. 깡통에 불을 지펴서 한밤중에 논바다에 가서 막 돌렸습니다. 이게 불이 붙어있는 불덩어리를 돌리는 거라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막 소리가 나죠.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예? 그리고 막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밤에 그냥 불이 또 확확 소리도 나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애들 다 와서 하고 있죠.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쥐불놀이 하려면 깡통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쥐불놀이 하는 걸. 예. 깡통이 먼저 필요합니다. 깡통. 근데 그 시대에 깡통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죠. 미리 분유 깡통을 주워놔야 됩니다. 깡통에 흙을 담아서 이걸 여기에 바람이 잘 들어가야 되니까 바람이 이렇게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으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냥 뭐 바닥에는 이렇게 되게 엎어놓고 하니까 되는데 옆에 아래쪽을 이렇게 특별히 뚫을 때는 이게 그냥 못질을 해버리면 찌그러들어요, 깡통이. 그래서 흙을 가득 채우죠. 막 다져 넣고 그리고 옆으로 딱 넣고, 예, 못으로 구멍을 뚫으면 깡통이 그래도 찌그러지지 않고 잘 뚫립니다, 구멍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깡통을 딱 만들어 놔요. 그리고 철사로 이렇게 길게, 예, 연결해서 손잡이를 만들죠. 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쥐불놀이를 하려면 이 깡통에 담아 태울 것이 있어야 되죠. 나무나 종이 같은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것들은요 타는데 금방 타죠. 금방 탑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조금 더 화력이 좋고 오래 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고무신이에요. 고무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운동화와 고무신을 같이 신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겨울 되면 우선 깡통, 그 다음에 고무신 찾는 거예요. 이 고무신 처음 불 붙이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요. 잘 안 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불이 붙고 나면 그 화력 그리고 지속성 아주 짱이에요. 짱. 예, 이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겨울에는 이 깡통이나 고무신 찢어진 걸 딱 보면요 얼른 숨겨놔요. 귀한 거죠. 다른 친구들이 못 가져가게.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찌그러진 분유깡통이나 다 찢어진 고무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 쥐불놀이를 준비한 아이들에게는 이건 최고의 가치를 가진 거였어요. 너무 소중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날 이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니 새벽에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그냥 쭈루루 가고요, 가서 봉사하고 심지어 헌금까지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야, 시간 낭비하지 마. 그 시간이면 조금 더 잠자. 돈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밭에 천국이라는 보물이 담겨 있는 줄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생명의 복음을 담아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신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생명의 보물이 있는 것을 몰라서 교회 가서 왜 그렇게 시간과 돈을 낭비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한 시간에 얼마의 가격표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30분 설교 시간이 얼마짜리예요? 세상의 가격표로는 도저히 표시할 수 없는 천국의 귀한 가치를 우리의 인생의 매 시간마다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치를 알아야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고요. 헌금을 드리면서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끔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는 일의 가치를 몰라요. 기도하는 일의 가치를 모르니까 기도 안 해요.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죠. 그게 가치 있으면 옆에 두고 싶고요. 지금 소유하고 싶고요. 떠나기 싫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기도가 안 되고 말씀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의 가치를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치예요. 보물 때문에 밭이 가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밭이 이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었을까?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이 밭이나 저 밭이나 지금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 밭은 그냥 그 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달리 보여요. 달리 보여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처분했을 수도 있겠지만 며칠이 걸렸을 수도 있죠.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 밭이 그냥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거기다 콩 심고 팥 심고 그러는 밭일 수 있었는데 팥은 잘 안 심었겠네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밀을 심었든지. 그런데 아유, 이거 지금 저걸 빨리 사야 되는데 이거 다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 며칠 사이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왜요?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밭이 그런 가치 있는 밭이 됐어요? 보물 때문에. 보물이 가치 있기 때문에 이 밭이 자기 모든 것을 주고 살 만큼 귀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 어떤 사람을 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물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보물이 있어야 가치 있고 귀한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보물이요? 천국 복음, 예수 생명이라는 보물이 들어있어야 되죠. 우리 공동체가 가치 있는 것, 우리 공동체가 가치 있으려면 어떻게, 가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바로 이 복음의 보물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가운데 육체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이 복음의 보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모임들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이 교회가?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모임과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속해 있잖아요. 어떤 조직은 즐거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동호회 같은 거. 그렇죠. 거기 가면 리프레시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운동하는 동아리면 건강도 해지고 그런 거죠. 어떤 조직은요, 먹고 살 길을 열어줘요. 뭐예요? 회사죠. 직장이죠. 돈을 벌게 해주죠. 어떤 데서는요, 새로운 지식도, 새로운 기술도, 새로운 경험도 가르쳐 줍니다. 학교죠. 학원입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배우게 해요.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그런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는데 교회는 어떤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왜 의미가 있어요? 대체 우리에게 이 원주 함께하는 교회는
이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는 내 삶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 없으면 다른 밭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을 생명처럼 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아니 오히려 동호회 가면 재미있기라도 하죠. 교회 와서 재밌어요? 아니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못해. 아니 다른 데 가면 먹고 살게라도 해주죠. 아니 교회 오면 돈이 벌립니까? 못해요. 그것보다 이런 이상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세상에 오히려 모임보다 우리가 담고 있어야 할 복음, 예수 생명이 없으면 세상의 다른 모임이나 조직과 비교했을 때 형편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담긴 천국 복음이 너무 좋은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그래서 신나고요. 말씀을 읽으면 또 읽고 싶고 들으면 또 듣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서로 만나면 아유 또 다시 보고 싶고 헤어지기가 그냥 싫고 교회 한 번 더 오고 싶고 만날 시간이 딱 정해지면 빨리 만나서 가서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그 일을 그 집사님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요. 나의 중요한 삶의 문제들을 이거 혼자 끙끙거리지 않고 그거 내놓으면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천국의 보물을 간직한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내 인생에 뭐가요?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내 인생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 근래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울산에서 이삿짐 센터 직원이 어느 집 이사를 도우러 갔어요. 참 요즘 편리한 세상이죠, 진짜. 옛날 생각하면. 뭐 각자 이렇게 이삿짐 센터 그 직원들이 오시면 각자 자기 파트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분은 부엌을 담당하신 것 같아요. 다 그릇들 정리하고 막 다 또 닦고 막 마지막에 정리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싱크대 아래에서 뭔가 있어요. 이게 싱크대가 완전히 이렇게 통으로 막아지지 않고 이렇게 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뚫린 부분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꺼내 보니까 돈 뭉치네요. 5만 원권, 5만 원권이 100장씩 은행 띠지로 딱 곱게 묶여서 그렇게 탁탁 얼마게요? 2,400만 원이에요. 와, 이거 덩치도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크기도 됐을 것 같아요. 2,400만 원의 돈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이 돈을 이사 가시는 분에게 줬죠. 이거 큰 돈인데 깜빡하셨나 봐요. 예? 이거 놓고 가실 뻔했어요 하면서 2,400만 원 돈뭉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는 분이요. 이걸 받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거 제 돈 아닌데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분이 지금 세입자였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싱크대 밑에서 지금 돈이 나왔어요. 집주인도요? 나도 모르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 돈이에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요. 그동안 살았던 사람들, 10년간 살았던 사람들을 쫙 알아보니까 4명이 있어요. 4명. 이 4명을 그래서 수송을 해가지고 결국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잃어버린 돈이 없는지 물었어요. 자세한 정보를 얘기하지는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돈에 대하여서 자기 거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두 번째 세입자로 살았던 분, 60대 여성분 거였어요. 그분이 말한 진술, 돈이 묶여져 있는 상태, 놓여져 있던 곳, 뭐 여러 진술들이요 상당히 거의 다 일치해서 이분 거다라고 하고 이분께 돈이 돌아갔습니다. 자, 그동안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 어떤 거예요? 예? 아니 2,400만 원이 지금 이 싱크대 밑에 있는데 맨날 그 앞에 서가지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막 예?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참
내 집에 보물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막 싱크대 밑에 뒤지지 마시고 그런데 내가 요리하는 이 부엌에 보물이 있고요. 내가 쉬고 있는 우리 집 거실에 보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그 일에, 그 일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그 시간에 보물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인생의 밭에 천국이라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찾아요? 예? 어디 가서 찾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서 찾아져야지 어디 가서 찾아요?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어떤 사람은 너무 미워가지고 저 사람하고 일하기 너무 힘들어. 같은 사무실 쓰기가 싫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직장을 내가 퇴직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다른 데로 전근 가지 않는 이상 계속 일정한 기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듭니까? 하지만 그 속에도요, 그 거친 돌밭과 같은 그곳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보물이 있어요. 은혜라는 보물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어디 크고 이름난 집회나 그런 교회, 물론 거기에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특별히 어디예요? 지금 여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물이 가득가득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내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골방에 들어가자, 올해 나의 골방에 들어가자 그랬는데 그 골방에서의 짧은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 천국의 위로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사랑의 치유라는 천국의 보물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숨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거기를 파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사람 어디 가서 있어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보세요. 보물이 멀리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예요? 내가 보물인 것을, 다른 사람이 내가 보물인 것을, 그분이 보물인 것을 알게 해주는 또 그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밭에 겉모습만 봤지만 그 밭에서 일한 사람만 그 밭에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는 그 사람의 겉을 봐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키를 보고 생김새를 보고 그가 얼만큼 아는지, 그것을 보고, 또 학생들은요 점수로 보고, 환경을 보고, 결혼할 때는 집안을 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참 가치는 그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 그 속에 있는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 그 속에 있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참 가치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물과 같은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 곳곳에. 그것을 찾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3번까지 끝날 줄 알았죠? 맨날 3번이 4번, 오늘 4번이 있어요. 같이 해요. 다 팔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 다 팔아야 살 수 있어요. 오늘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거죠. 오늘 우리가 44절에 46절까지 읽었는데 비유가 사실은 두 개예요. 이 짧은 세 절에.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44절에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진주를 발견했어요.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 천국이 그랬어요. 자, 그래서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서, 같이 읽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쩌면 오늘 이 천국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보물이 들어있는 그 밭,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그것을 지금 소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요 포기하고 버리고 팔아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 내가 살던 집을 팔았어요. 그동안 손때 묻었던 그것들. 이희정 목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인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애착 인형이라고 그러죠. 그 인형을 그 바비 인형인가요? 맨날 머리 따주고 자르고 막 그랬었는데 다 낡아서 이제 막 그러는데 그걸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인가 갖고 있었대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발 그것 좀 버려라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안녕 이제 우리 다시 못 만나는 거지. 우리 삶에 사실 그렇게 마음을 쏟고 친구가 돼주고 그거 없으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고 삶이 편리하고 추억이 깃든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집 얻으려고 그 집 사려고 얼마나 많이 모으고 아끼고 힘쓰고 저축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그랬잖아요. 애착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것도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요긴하게 쓰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밭을 사기 위해서 전에 가지고 있던 것, 지금까지 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이제는 이것 다 팔아버립니다. 밭을 사기 전과 밭을 산 후 이 사람의 소유가 싹 다 바뀌어졌어요. 삶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이 밭을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순절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따라요? 그 전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다 팔아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 명예, 내 자리, 심지어 내 건강, 이거 다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시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고상하게 여겼던 것들,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싹 버렸어요. 소용없어요. 이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그 율법을 붙잡았고요. 할례를, 성전 제사를 옹호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고 그 담에색 가는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다 쓸데없는 거구나. 쓰레기구나. 냄새 나는 거구나. 오히려 나를 죽이는 거구나. 다 버렸습니다. 왜요? 그래야 천국 복음을 소유하게 되니까요. 이제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계절이죠. 그 따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나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파는 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 사순절 7주간을 지나면서 파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처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당근마켓에 내놓지. 거기다 내놓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쓰니까. 그거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파세요. 지금 있는 거 팔지 못하면 천국이라는 보물이 들어있는 밭을 살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지금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